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길 28번째 말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세를 만난 저희들에게 주께서 당부하신 아버지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말세라고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더구나 성경을 읽는 분이나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계사의 끝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공중광림과 그 종말의 사건은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고개를 위로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내용은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속지 말라. 주의하라. 속지 말라. 너네들이 속이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6번이나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서 제일 중점적인 징조는 뭐냐면은 속이는 영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 성경 말씀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심각한 징조는 속이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6절에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그랬어요. 23절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로 너희를 속이리라.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일어나리라.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속아요. 응?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비유의 영을 부심으라는 것을 계속 마태복음 24장은 소개시록인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6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서 26절에서.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냐?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고 전해지는 방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말하여 이름하여 구약부터 신약에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명명하시기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로서 단수예요. 선지자, 한 사람, 시대마다. 시대마다 바울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늘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스윙글리나 또 말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루터교회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그렇게 시대마다 교회도 일곱 교회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단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복수야, 복수.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속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들. 그 시대의 선지자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예언이 맞지가 않으면 지나가고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대언자는 선지자인데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언자가 금방 죽지 않아도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한자 한자 읽어서 받아서 적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안 죽어도 여기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아니 그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것인데 그거는 뭘로 분별하느냐?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뒤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도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선지자는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화가 많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추종자들이 많더라고. 그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언이 없으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쫓아다녀. 그건 왜 그러냐? 꺼버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죄 받고 심판 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읽어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말이 안 이루어지도 막 계속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악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우심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는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위에도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도 그러니까 악인에게 피를 내리우신 것 같이 불의한 사람에게도 피를 내리우신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도 그들은 거짓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거짓 교사를 기름 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내리듯이 똑같이 내리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였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이 있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 땅 위에 이 비를 똑같이 내리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도 있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찔레를 내는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는 그런 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살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5절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땅에 내리고 그것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땅의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케 하시는데 이 비는 우리의 음식을 위하여 각종 채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라지와 잡초들은 들에서 나는데 똑같은 해와 비를 받죠. 밀이 자라게 하는 비도 똑같이 가라지도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도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천안에 있는 어떤 은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한자 불러준다고 하여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큰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이 막 다 흐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다 죽어가는 것과 어떤 여자와 남자가 어항송이 큰 물고기를 잡아서 칼로 잡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쩌면 동일한 꿈을 네 사람이 비슷한 꿈
어항에 있는 물고기 꿈을 비슷한 꿈을 네 사람이 똑같이 꿨더라고요. 물고기가 다 죽어가는 꿈을. 그리고 그 의사자라는 사람이, 그 권사라는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사당에서 흰 치마를 입고 위 저고리는 입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 집단의 실체였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거 보여줄 때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세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면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 이 목사 저 목사하고 막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권사가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여 나온 여러 가지 내용 중 여러 가지를 예언한 바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인터넷을 보지 말라. 또 성도들 간에도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메시지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나온 말을 거기다 베꼈더라고. 예수님이 한자 한자 적어준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다 떠돌아요. 특히 천국 지옥 연단장에는 그 말은 그 헤드링 목사 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온 거, 천국 낙원 연단장 갔다 온 거 그거 기록했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올라왔어요. 물론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참고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책자도 보고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 저도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한자 한자 불러줬다고 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미혹이에요. 분명히 미혹.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보고 나는 이렇게 누가 나는 저는 그렇게 해요. 나는 누구 메시지를 보고 좋아서 내가 이거를 발췌해서 발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내용과 동일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대조해서 인터넷에 올려줘도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지로 지금까지 우기는 거예요. 물론 그 권사나 그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은 거기를 추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죄에 빠지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성경 말씀만을 대언하지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은 대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아닌
성경 말씀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해대는데도 목사를 또 따라가. 어떻게 된 거지? 응?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더니 무서운 재앙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동일한 원천,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해와 비와 공기, 바람을 주시잖아요. 똑같이 주시지만은 그 비와 해와 공기를 막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는 둘 다 종교적이었고,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생명을 원했고, 동일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거절당했고 한 사람은 영접받았습니다. 영접받은 한 사람, 영접받은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영광 돌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 아벨이 진짜 포도나무 원초 포도나무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냐면 네가 진정한 나를 아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계시 후에, 말씀에 대한 진정한 계시 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 포도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이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바른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발만 바쁘게 하는 건 에베소 교회예요. 사랑과 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발만 왔다 갔다 바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참 계시,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 봐요. 바울 사도 얼마나 자기 몸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삶이 예수를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 그 삶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위험한 건 뭐가 위험하냐면, 성경을 보면은 올라가는 게 위험해요. 올라가는 게. 솔로몬 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북영화를 주셨을 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응? 그래가지고 뭐 이방의 철첩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철첩들을 끌어들일 때 우상도 함께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세상에 올라가고 부자 안 된 것이 감사해요. 응? 내가 만약에 솔로몬같이 유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범죄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예수님은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임금 삼으려고,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도망갔어요. 응.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 별로 안 반가워. 응? 누구 남 높여주는 거 별로 안 반가워. 그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시험거리. 마음이 그냥 얇은 흙같이 덮인 사람은 누가 칭찬해주고, 응? 누가 높여주면 막 그냥 막 올라가. 그렇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높여줄 때 그 시험받는 자리에 있는 거를 깨닫고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요, 휴거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어떠한 것이 와도 마음의 요동이 흔들림이 없어. 소망이 흔들리지가 않아. 세상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요동이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휴거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좋은 거 갖다 줘도 막 그냥 싹 변해버려. 마음이 흔들려버려. 오늘날 교회는요, 영적 계시를 믿지도 않아요. 영적 계시를. 그들은 어떤 체제의 독단적인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깊이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못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계시를 받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안 보이면은 영적 결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형태로 계시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분이나 삼위일체의 2위 두 번째 분이나 다른 분으로 놓고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이 두 가지 위에, 피가 두 가지 위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는 똑같아 보여요. 외관상. 기름 부음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포도나무인지 가짜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주님은요 명료하게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아무리 자기네가 진짜라고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도 그들의 열매를 보면 딱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에 접붙여진 많은 다른 과실들의 가지들에서 나는 열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오렌지 나무에다가 접을 붙였어. 가지를 잘라내고 한 가지에다는 자몽가지를 접붙이고 한 가지에다는 레몬 텐저린 가지를 접붙이고 텐젤로 가지를 접붙이고 많은 가지를 접붙이면은 나중에 생명이 오렌지 나무에서는 올라왔지만 열매는 자몽 가지에서는 자몽이 열리고 텐저린 가지에서는 텐저린이 열리고 텐젤로 가지에서는 텐젤로가 열린대요.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농장하는 사람이 그 나무가 오렌지인지 자몽인지 많이 접붙였으면 뭘 보고 할까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열매를 봐야 알죠. 열매를. 그 가지는 괜찮고 나무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본래 심은 원초 나무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자몽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자몽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오렌지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오렌지 나무 열매를 맺는 오렌지 나무 원초 나무에서 다른 가지 세 가지가 나서 접붙이지 않은 나무는 오렌지 나무 열매를 맺는다나요? 만일 교회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교회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교회는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인 나무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 말씀은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형제들을 만나면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병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니까 나가는데 자꾸 옛날의 병을 끄집어내 갖고 나한테 염려를 줘. 그거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는 그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형제도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면 믿어야지. 나음을 얻은 것으로 그게 성도지.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염려 주는 말,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대의사 대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되신 아버지 말씀이 더 믿어집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말 한마디를 섞어도. 믿음 없는 사람을 자꾸 섞고 만나고 하면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야. 우상, 숭배자, 탐욕자들, 이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야. 주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걸 좋아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정된 가지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언제나 다른 것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자몽을 맺든지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은 그것이 뿌리에서 애정된 가지라면 그것은 언제나 뿌리로부터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은 가지라면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맺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말씀이라면 뿌리는 예수님은 그 뿌리이시고 시간의 시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도다. 비록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지만
열매가 말해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발람 모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발람 선지자.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가르침은 완벽했어요.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발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증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또 다른 선지자와 모세와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모세가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고라와 많은 이들이 그의 편에 서서 발람 편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자기의 조직을 따르게 가르치고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발람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발람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이 진리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입증하셨지만은 발람의 가르침이 잘못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는 누구로 말미암아 쫓아내느냐? 너희 자녀는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를 쫓아냈어. 그들도 예언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속이리라.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는 거예요. 진짜 오렌지 나무의 뿌리 속에 있던 그 생명, 그들이 밀감나무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올라와 지나서 나무 꼭대기에 열매를 맺게 하고 진짜 오렌지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오렌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아까 접붙인다고 그랬죠? 자몽, 텐젤로, 텐제린 이런 것들 이 접붙이면은 그 접붙이면은 촌목한 가지들에 촌목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파의 촌목들과 가지들 위에 있는 생명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오렌지 나무가 원목이지만은 거기다 접을 붙였어. 다른 가지에 접을 붙였어요. 그러면 자몽 열매가 맺히고 텐저린 열매가 맺히고 많은 다른 열매가 맺히잖아. 본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본 오렌지 나무의 열매와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사람의 교리들로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 원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같이 가르치니까 열매를 뭘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증된 말씀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과거의 것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현재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라 또는 내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는 지금 현재에 살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어로 I am인데 나는 스스로 있다. 근데 언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항상 하나님은 현재 계신 분이야. 현재 나와 함께 계셔. 응.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나타낼 수 있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므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의 예수 증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요한 예술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무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내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고 타인에게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약속된 말씀을 그 시대에 분명하게 증명한 만나를 시대마다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명한 만나를 거부하고 있어요. 응? 자기들은 나는 루터가 세운 장로교파야. 나는 감리교, 나는 침례교파, 나는 오순절. 자기 파를 주장하고 있어. 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시대마다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새 가죽 부대에 새수를 새 가죽 부대에 넣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부구수를 넣으면 자루가 터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옛 가죽 부대에다가 우리의 세포들을 붓는 일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옷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새 포도주에는요 강한 발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낡은 포도주 자루가 그냥 풀어져. 발효의 힘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루가 쏟아져 포도주가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개구리 같은 그 부정한 영이 어디가 숨어 있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들 같은 삼위일체가 뭐냐면요, 개구리의 속성이 항상 뒤쪽을 바라보는 동물이라네요. 앞을 바라보는 동물이 아니라 지나온 되돌아보는 동물이 개구리래요. 개구리는 결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곳을 보는 법이 없대. 앞에서를 안 보고 항상 개구리는 자기가 온 곳을 되돌아보는 속성이 있대요. 삼위일체주의가 어디서 나왔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머리가 셋이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새 더러운 영들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태어난, 원래는 초대교회는 일위 하나님을 믿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까지 지금 뒤돌아보고 사는 거야. 니케아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 그 교리가 정해진 거를.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개구리 같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에서 나와서 그들의 어미로부터 새 삼위일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삼위일체는 뭐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태연자가 삼위일체예요. 그 삼위일체가 항상 용과 짐승과 거짓 태연자한테 있었는데 6채와 7채 대접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표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로 세우신 브레넴 형제님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태연자인 그 삼위일체 그들의 어미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마지막 때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린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7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알려지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 개혁성경 읽을 때는 사자라고 나왔는데 천사라고 자꾸 그게 이 킹제임스에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말로 사자가 영어로는 천사라네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개혁성경에 있는 사자로 번역된 것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천사래요. 그러므로 모두 삼위일체의 일들과 거짓 침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 그것도 거짓 침례예요.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명해 주신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은 머리가 셋 있는 분이 아니고 삼위는 하나님은 일위 하나님이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첫 번째 용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그건 로마입니다. 로마. 저도 몰랐어요. 이 브레멘 형제님의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이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용이 정체가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에서 캐톨릭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의 거짓 기름 부은 거짓 선지자는 한 사람의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일 첫 번째 교황이 음녀와 음녀의 어미에서 나왔다. 근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에큐메니칼 공의회인데 그것이 발전해서 WCC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차피 한 형제예요. 동일한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뭐냐면은 개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교활하고 기적을 많이 해가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서 나간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주교를 잘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이방 종교의 집단체예요. 한 종교가 아니라 막 그냥 제우스 신, 태양신, 별신, 잡신이 다 들어가 있을 거기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속이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면 그냥 정부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찾아가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야. 그러니까 그 아합왕을 전쟁터에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죽이겠는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악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려가 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거짓말을 예언하여 아합이 거기서 나가서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해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믿게 할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편에 있지 않았다. 가라. 내가 그들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면 아합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할 것이다. 아합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말씀을 배우려고도 않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애초부터 엉겅퀴니까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아시겠죠? 악한 영에게 너는 성공하리라.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미가야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말하는데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전쟁에서 이겨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빵을 네가 감옥 속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참 선지자가 뭐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대로 전쟁터에 가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400명의 그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아합이 아람에 가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가야 한 사람만 다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믿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선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냐, 이게 문제지.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말은 뭐냐면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 천사가, 그 사자가 소리내는 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교파가 되고 오순절 교회 그 조직 안에 들어간 그 시대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를 위해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병자들 고쳤어요. 많은 병자들을.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는 것마다 적중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언하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거 안 맞은 데는 가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세 번째는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어요. 요한계시록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의 비밀들, 성경의 비밀들이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말씀을 계시하는 데는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서열, 순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로 입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느냐 못 열어주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사역은 말씀 속에 인봉되었던 감추었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인을, 성경에 나온 일곱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대적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것 같이 마지막 날에도 기름 부음,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누가 대적하냐? 가짜 신자, 불신자, 형식적인 교회와 우순적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모세가 말씀을 가진 유일한 그 시대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얀네와 얀브레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그냥 물을 피로 만들면 얀네와 얀브라도 물을 피로 만들고 이 일을 나게 하면은 이 먼지를 날려서 이가 나오라 해서 이가 나온 얀네와 얀브레도 모세를 모방해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곡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지만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안 믿어버리는 불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알곡을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 얀네와 얀브레가.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얀네와 얀브레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 때에 그
모방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거짓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그 자기네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불의 모방자가 얀네와 얀불의 같은 그 모방자가 다시 나타날 이런 반복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말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말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물론 참 선지자도 있지만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모방자들,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고개를 들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최초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 얀네와 얀브레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방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속이리라. 속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로 다 몰고 나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왔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냥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지금은 소돔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지금 세상은 소돔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얀네와 얀브레 같은 대적자 모방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같은 시기에 인자가 계시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바로 받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짜 신자도 있고 불신자가 나올 것입니다. 진짜 입증받은 말씀이 나오고 진짜 입증받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자가 그것을, 가짜 신자는 그것을 모방하고 불신자는 다 전부 다 거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윌리엄 메리언 브레넘 형제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즉흥시처럼 하신 말씀을 제가 적어봤는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녘에 빛이 있으리라. 너 영광으로 가는 길은 정령 찾으리라.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네. 이스라엘은 깨어나고 있네. 성경이 애고한 징조들일세. 이방인들의 날은 작고 소돔은 두려움에 쌓여가네. 오 흩어진 자여 너희 땅으로 돌아오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에. 성령 충만하라. 등의 심지를 자르고 정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위를 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네. 그들이 여기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그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거닐던 곳을 걸으려니 동일한 빛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을 자녀에게로 회복하리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네. 아주 가까웠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떠네 땅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오 성령에 충만하라. 등에 심지를 자르고 정리하라. 위를 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를 진리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등불 아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조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깨어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되고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주님을 만나 뵙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